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말씀이 길지 않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각 가정에서도 또 가족끼리 꼭 그렇게 인사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평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또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우리가 같이 꿈꾸며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 이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멈춰지고 또 삶의 기반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와중에 좀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때론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뭐로 가는지 정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할 그런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힘도 없게 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더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평안이라는 단어, 지난주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안녕이라는 어떤 그런 인사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단어의 어원을 따지보면 완전하다, 꽉 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파생되는 거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실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이 실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을 지불하다, 빛을 갚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완전히 내 것이 되죠. 근데 물건을 사고 돈을 다 지불하지 않으면 빚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람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것을 값을 다 지불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샬롬은 꽉 찼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한 소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소유가 단순히 정신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면에 건강에도 그렇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면 그냥 마음의 편안한 정신적인 승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필요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부터 구해라. 내가 좀 사는 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딴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문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나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에는 왜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거리,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남아있는가? 왜 우리는 샬롬,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이 평안을 누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항상 기뻐해라. 자신한테 한번 격려자 권면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서가 항상 기뻐해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우리 가족끼리 계시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부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은 자신에게 하시고 집에 계신 분은 가족들 중에 특별히 기쁨이 필요하겠다고 싶은 인상이 찡그러져 있는 가족에게 한번 같이 권면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서가 항상 기뻐해라. 아멘.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듯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이 감정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 이렇게 됩니까? 어쩌면 이게 조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쁨과 행복과 같은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눈물이 막 흐르는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기뻐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 억지로 그냥 거기서 그냥 쓴웃음을 지으면서 주님 기쁩니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정인의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 이 정인이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 양모에 이렇게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마에 이렇게 구타 흔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웃는 게 아닐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리에 나가서는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나가서 꼭 웃어라, 박수치라면 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정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동학대, 이런 학대가 없죠. 슬픔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쩜 우리에게 이런 학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해라. 주님이 이거 너무하십니다. 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기뻐하라 그러시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 그래도 항상 기뻐해. 하나님 이렇다니까요? 그래? 그래도 항상 기뻐해. 아니 정말 이렇다니까요? 그래도 거기서 기뻐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쁨이 필요하다. 거기서라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기뻐해야 된다. 거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눈물 막 흐르는데 그냥 마음만 정신승리, 기뻐요, 기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박국.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호박국 하시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은 이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독특해요. N세대 선지자인가 봐요. 기존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드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 땅의 의인이 이렇게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걱정 말아라. 내가 이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더 나쁜 저 바벨론을 왜 사용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것도 내 몽둥이 내 쓰다가 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불의와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따져든 선지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상황이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따졌겠습니까? 백성들이 따진 게 아니라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그 선지자마저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대에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억압받고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사회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재앙이 임해서 정말 경제도 파탄난 그런 상황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변을 듣습니다.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서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드리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선지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막 원망설인 불평 섞인 그런 막 소리를 토해내는 그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갑자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 하박국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여지껏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고통받는 것. 이 불의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과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지향이만 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그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지난주 엘리사처럼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불병과 불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길을 여실 것이니까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시종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그러고 털썩 주저앉아서 오줌이나 싸지 보는 사람,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절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 그가 오히려 이 모든 일에서 아, 주님 그렇군요.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꼭 없어도 괜찮겠네요. 지금 상황이 밭에 수출도 없고 그리고 소와 양이 없어도 주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테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 말씀하는 이 장면은 정말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5대 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고 밭의 소출, 밀과 보리는 봄의 소출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밀과 보리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그럼 가을에라도 뭡니까? 이 과일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번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까먹어야죠. 있는 거 까먹어야 되는데 통장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상황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직장에 있고 월급 나오는 것도 없고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봄에 거둘 것도 없어. 가을에 거둘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나마 기대고 있어요. 그나마 매일 전시라도 짜먹어야 소도 없고 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가운데서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따져 묻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박국은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해서 기뻐한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평안을 보는 눈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하박국이 주변의 문제만 볼 때는 정말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사실 이렇게 크게 좋아질 기미도 없고 어쩌면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구원, 그 손길 기대하시면서 다시 주님으로 기뻐하고 세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그래서 제가 기쁨도 선택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주님?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면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 대신 기쁨의 찬송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쁨을 선택해라. 기쁨을 선택해라.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 주신 게 있는데도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면 계속 불평만 있고 반대로 내게 없는 게 많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10개를 샀는데 이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사과를 정말 맛없게 먹는 사람 방법이 있답니다. 사과를 이 10개의 사과를 정말 맛없게 드시려면 항상 그 사과 10개 중에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으랍니다. 이거 제일 맛없는 거. 9개가 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10개 다 먹을 때까지 뭘 먹는 겁니까? 제일 맛없는 사과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어요. 아, 맛있다. 그리고 또 9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10개를 다 어떻게 먹는 겁니까? 제일 맛있는 사과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사과 10개인데, 한 사람은 제일 맛없는 것만 10개 먹고, 한 사람은 제일 맛있는 사과만 10개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시선을 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의 그 은혜의 간격이 있으면,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살면서 100데나리온 넘는 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했던 것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또 그 구원의 감사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도 있으세요. 하고 싶으시면 다 해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드리면 좋은 거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받으며 사는 인생,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어디 가서 그 아버지 아들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생명까지 아끼고 주시는 선한 목자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이제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기대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명령처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신 승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샬렘,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실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내가 몇 시간 했다가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정말 당장 눈앞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 주님으로 하는 즐거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면 다른 거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감사, 기쁨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몸이 아픈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하는 일이 실패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 대안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 도와주시죠. 정말 다 안 된다고 해도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위한 기도에서도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기도에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서도 기도에서 주신 은혜를 덧입어야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의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 쉬지 않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염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자꾸 다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겠다 하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딱 눈앞에 거기서 털썩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주신 게 많은데도 정말 일이 하나 안 된다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죠. 거기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할 정도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 전도회 보면서 제일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저 교회 끊었어요. 애들이 학원 끊듯이 끊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교회를 그렇게 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뭐 어떻게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더라. 내가 딴 데 가서 또 빌어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샬롬, 주님의 그 평강의 왕의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때구나. 사방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볼 때에 기도할 때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 속에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목해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기쁨을 택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감사를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상황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빼앗겼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것이 그냥 내가 피곤하고 삶에 여력이 없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맞아, 그래, 지금 힘들어, 맞아, 이게 참 왜 이렇지, 받아들이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그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